저는 세계로교회 손인범 목사고요. 지금 구절을 하나 띄울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했는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손을 들어서 어느 성경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나오는 겁니까? 어디? 그 다 아는 이름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단어가 나오면 바로 맞춰야 돼.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이래 받았군요. 네? 어디? 히브리서.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의인이 아니고, 그러면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네? 맞았습니다. 어디라고?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손에는 뱅기를 들고, 네? 느헤미야 맞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 느헤미야. 6장 다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을 잠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유다는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라 그래요. 저 뒤에 안 들리나?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하다가 유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잡아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그리고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를 착고에 채워서 저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전부 다 잡아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잡아서 바벨론 나라로 나라 자체를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제 유다, 이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유다 포로로 잡혀갈 때 살았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왕도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나도 안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욕 안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마음에 불리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말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일평생에 눈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갔던 사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살이 되지 않는 한 중고등학교 되는 이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때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행사하고 그 바빌론 나라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래서 총리도 되고 방백도 되고 수령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켰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17세에서 20세가 안 되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중고등학교 이때 시대 때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유다 나라는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메데 파사의 고레스와라고 하는 왕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살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던 이런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미 이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닦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했지만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게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카누스 마귀의 지도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버리려고 할 그때도 에스더 같은 왕비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나 바빌론 땅에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각오하고 풀무 가운데 들어가기를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 유다 나라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라를 정돈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 정말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꺼져갔던 등불을 다시 켜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째로 이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고지 알죠? 고지, 높은 산, 요새, 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요새, 이런 걸 고지라고 말하는데, 이런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과 연합군은 휴전하기로, 종전하기로, 전쟁을 끝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명을 다 했습니다. 내일 11월 11일 정오를 기해서 모든 전쟁은 끝난다 하는 것이 모든 전선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견디면은 이 지긋지긋한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는 그때가 왔습니다. 병사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을 기해서 여러 가지 영화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연합군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미 하루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는데
끝난다는 소식을 다 들었고 협정서명을 다 했지만은 11일 정오가 될 때까지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전쟁 끝나는데 오늘 전쟁터에 나와서 죽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전쟁이 끝난다는 걸 알았지만은 중대장이 나와서 대대장이 나와서 자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만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계속적인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저 고지를 점령해야 저 적군들을 이길 수가 있고 앞으로도 방어할 수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다는 게 고지가 되었지만은 그 높은 산을 점령해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전쟁이 끝난 줄 알면서도 그 고지를 점령해야만이 다음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우리는 휴전 협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도 고지전도 있잖아요. 7월 27일에 전쟁은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 연합군과 저 소련이 다 설명을 했어요. 했지만은 고지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유명한 고지가 백마고지잖아요. 그 백마고지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은 철원평야 전부 다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철원평야를 빼앗기면은 우리는 철원평야 한참 뒤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가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 마지막 10일 동안에 미군 비행기가 454회나 출격을 해서 갖다 붙고 또 우리 국군들도 낮이 되면 올라가고 밤이 되면 중공군 북한군 내려오고 이 10일 동안에 12번이나 고지가 바뀌면서 그 자그마한 산에 1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전쟁이 다 끝났는데 그 고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무모한 일에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었을까요? 그들이 여기에 생명을 건 것은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지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에 우리 시내에 가면은 해군 사령부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지형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도 여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어 요충지 고지가 있는 그 밑에 이런 데 사령실을 지어서 적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 사령부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군함도 보호하고 잠수함도 보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은 총리가 되고 총독이 되고 왕비가 다 되었잖아요. 방백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큰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고지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멸망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수련회에 모였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런 수련회가 우리나라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문화가 들어오든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실현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이 나라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회의 여론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부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서겠습니까? 누구를 들어서겠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계 최 강대국 너분 저 바빌론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총리면서도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두루마기를 다 가져가서 고레스 왕한테 쫙 보여주면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보니까 당신 이름까지도 기록되었다. 당신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벌써 당신 이름까지 기록되고, 당신이 어떻게 바빌론 강을 수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물리칠 건가, 바빌론을 무너뜨릴 건가, 그것까지도 예언이 다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을 다 갖추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니까 이 고레스가 놀라 자빠져. 자기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자기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작전을 세워서 수로를 통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게 서 있는 보고는 이 머리가 쭉 빗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그렇게 귀국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가운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밤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의사되고, 요새는 의사 되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왕을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내가 있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할 사람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마음으로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본은 알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좋을까, 자기 나름대로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전공해야 될까요?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는 예술을 해야 되겠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 이승엽이나 저런 사람들 보세요. 그건 안 봅니까? 남들 다 자는 밤에도 나와가지고 배터를 휘두르고 던지는 사람은 또 밤새워서 던지고. 여러분, 앨런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1등 부자. 1등 부자도 집에 가지 않고 회사에서 책상 밑에서 잠자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차량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래 하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한다 하잖아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요, 몇 년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중등부, 고등부 몇 년 안 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배우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의 공통점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신앙을 위해서 한계가 없는, 한계치까지, 자기의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다니엘을 알죠? 그들은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요, 그들은 놀라 자빠졌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에 살다가 바벨론 세계 최고의 바벨론 그게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 같은 높이가 90m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 공중 정원이 있고 이야 수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완전히 산골 시골 촌놈이 뉴욕에 가서 마출루를 보듯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신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그 지구라트 최고 위에는 신전이에요. 신전 모든 이 지구라트 위에는 신전을 차려서 와 그 높은 꼭대기에 매일마다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기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이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나라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에 있는 공중 정원까지 공중의 정원을 다 만들어놨다니까. 그런 곳에 갔지만은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신당에 제사 드린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야, 이것들 말이야 포로로 잡혀온 놈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문명 세계에 왔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할 건데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3년 동안을 채식을 해. 채식.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 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너희들 어리지만은 최고야. 어른들은 전부 다 빌빌이 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왕도 눈 뽑히고 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나라 가운데도 청소년 몇 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출세 안 해도 좋다. 왕실 특별을 장성해서 걸렸지만 포기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 문명세계 바벨론에서 이 네 사람이 계리를 하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다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한 번 먹지 못했지만은 3년이 지나고 난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총명과 은총을 주어서 그 나라 최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학문의 진보를 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가 다르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와 다니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 잊어버렸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잊어버린 왕의 꿈까지도 다 알려주고 해석을 다 해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야 목사님 난 돌대가리라서 나는 공부를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돌을 다이아몬드로 바꿔버리는 거야. 10배를 줘 10배. 여러분 우리 지금 아까는 앨런 머스크 이야기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뭐 자기 IQ 한 200 되겠습니까? 160인가 200 정도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200 정도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은 다 100이거든요. 그런데 100인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면은 은혜를 주고 학문과 서적을 한번 딱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주고 나면은 여러분 100짜리가 10배 받으면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1000. 아인슈타인이 그 따라오겠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친구들은요 그 바벨 나라의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문불고한테 다 집어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두라팽이에서 전부 다 나팔을 불면서 빵 불 때에 전부 다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는 모든 방배들이 다 모여서 그 왕한테 신상에 막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만 절 안 하잖아요. 꼿꼿이 서 있잖아요. 그 왕이 그들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포로 잡혀온 너희들에게 도지사가 되고 이런 제국을 다 맡겼는데 너희들이 절 한 번만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면 그냥 봐줄게. 안 하면 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래 말했지만 이 셋중으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런,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바로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은 들어가서 보니까 세 사람을 잡아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잖아요. 자, 이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참, 풀무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는 천국으로 갑니다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신의 형상을 한 그분이 탁 이렇게 가지고 그 풀무불을 그리는데, 이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야, 저게 누구냐? 저들을 보호하는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내보니까 말짱한 거야.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거예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몸을 쪼개서 죽이라. 이야, 그래서 다 높은 직책까지 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바로 이때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전부터 5학년, 6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때에 주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대부분 한 70%가 중고등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라고 설문조사에 다 설문조사에 나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겁날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이 겁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겁내서 빌빌 살겠습니까? 다니엘도요, 마지막 시험을 당하잖아요. 바벨론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왕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총명하니까, 왜? 10배의 지식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총명하니까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이지만은 최고의 왕을 그 총리를 세워서 나의 모든 일을 치라게 하겠다 이랬더니 그 나라 나머지 총리 둘이가, 아니 말이야, 본토 사람을 빼놓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삼아서 왕을 대신하게 한다고?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다니엘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 다니엘 어떻게 저놈을 모함을 하지? 모함할 길이 없는 거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다니엘은 매일 집에 돌아가면은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걸 다니엘은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집에 오면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신하들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 나라 신과 왕만 섬기는 사람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했더니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는데, 그런데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은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지만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다니엘 하나 죽으면 옆에 걸려있는 아내와 자녀들과 같은 동료들 다 죽을 줄 알지만은 다니엘은 그날 또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탁 찍어가지고 그 증거를 왕한테 가져옵니다. 왕이여! 왕이 좋아하는 이 다니엘, 이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다른 신내 예비하고 이런 걸 두고서 어떻겠습니까? 사자굴로 지분하라고 했더니가 사자굴에 지분해야 됩니다. 하더니 왕이 야야야, 그 손을 든 거는 시원해서 손들었겠지.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데 그럴 리가 있나? 맞습니다. 자기 나라 신한테 예비한 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 죽여라, 다니엘 죽여. 왕이요, 왕이 한 말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인장에 인주도 안 말랐는데 거짓말하고 다니엘 살리면 되겠습니까?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 사족으로 들은 거 다 알고 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한계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죽으라고 사자굴에 가라고, 아멘!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는 거야. 불물불에 던지면 던져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계치까지예요. 한계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살의 아들 얻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100살의 아들 얻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었죠.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애기들 놓을 수 없고, 우리 집 사람은 벌써 면세가 끊어져 가지고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할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데려가가지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각을 딱 떠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서 내게 바치라. 네? 뭐라고요? 아니, 양 잡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 잡으라고요? 아브라함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 말씀 한계치까지, 내가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한계치까지 순종을 하는 거야. 한계치까지 다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뱅기를 들고 한 손에는 갑옷도 안 벗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한계를 넘어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곳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앞으로 대에스라의 부흥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어차피 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음에 안 맞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는 아멘! 하고 사자굴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21절에 이리 순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디로 갈 거다? 로마까지 가서 이 대제국 로마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나는 내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요. 한계까지 내 생명,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생명까지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탁. 이렇게 한계까지, 우리 인생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 내 멀리도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때는 실업계가 다 특차였어요. 그래서 실업계가 특차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인문계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자격증 시험을 치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이 자격증 시험은 전부 다 주일날, 일요일날 시험 치는 거예요. 일요일날 시험 치는데 나는 하나님,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일마다 이 주일날 이걸 치다 보니까 주일날 칠 때마다 저는 거기 다 빠졌어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시험장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열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손해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왜 시험 안 치는 거야? 마산공고, 울산공고, 금호공고 우리가 이거 다 이겨야 되는데 왜 이 안에 시험을 안 치는 거야? 우리 선생님 지금 김해 살고 계세요. 이덕호 선생님인데 교회 간다고 이번에 시험 안 치면 잘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저한테 왔어요. 야 손현보, 가서 임마 이런 말 안 무조건 나와 그냥 떨어지도 시험 자격증 필요 없이. 저는 안 갈 겁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야 너 엄마 불러와. 그래서 일하는 우리 엄마가 학교에 불리 왔어요. 불리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가만 듣고 있으니까 이 새간만 바르는 빠지 죽을 놈이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못 믿으라고 하고 성경책을 다 부석에 다 집어넣는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하게 생겨나니까 막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울면서 야 이 새간만 바르는 빠지 죽을 놈아, 네가 인간이가 이 늙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중퇴하면 되겠냐? 선생님한테 발 빌어라. 시험 치겠다고. 엄마,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안 칠 거다.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그 퍼지고 안고 울고 날래. 우리 엄마가 울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리 와 이 자식아. 그래서 저를 실험실로, 화공과 실험실로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는 밀대 그걸 빼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도 장로교 교인이야. 네 태아시켰네 좋겠어. 가서 임마 그냥 이름만 짓고 나오면 되더라. 너가 막 우는 거 안 봐서. 예배는 죽을 때까지 드릴 수 있는 건데 한 번만 안 드리면 안 돼? 저는 예배 안 빠질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 새끼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막 밀대봉으로 막 때려. 그거 맞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 하다가 주의를 지키겠다고 매를 다 맞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왜 거짓말 같아요? 난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퇴서를 쓰고 제 지장을 찍고, 우리 엄마도 할 수 없이 지장을 찍고 나오면서 이야 이 새간만 발에 빠지 죽을 놈아 하면서 막 해가지고 김해에서 차를 기다리고 차를 탔는데 제 어머님이 차를 완행차니까 집에 갈 때까지 한 10번도 넘게 마을마다 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소 이놈이 우리 아들인데 예수제입니다. 예수제 예배 드린다고 고등학교 퇴학하고 집에 갑니다. 꼴 좋다. 저놈 보세요. 동네마다 사람 타고 내릴 때마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알면은 다 이해가 돼.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먹고 살 길 꽉
찾다 걱정하지 마라. 이 새가 버려봐지 죽을 놈아. 여기에 고등학교 안 가는 하거든. 와, 이런 욕을 한다. 나는 그래도 걱정 안 됐어. 내 생명을 지키기도 버리기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대동에 살고 있는 서초를 사는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오후 늦게, 그들은 전화가 없어요. 찾아왔어. 야, 이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현보야 내일부터 학교 오라고 선생님이. 태역동에 있는데 어떻게 학교 왔는데? 어제 우리 주일 일요일날 시험 치러 갔잖아. 울산공고에 시험 치러 갔는데 실험실에 불이 나가지고 시험이 무산돼 붙다는 거야. 그래서 급히 마산공고로 옮겼는데 월요일날 시험 치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했다니까. 자기도 따고. 그때 저는 생각했었는데,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그때부터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수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논산훈련소 12월 3일 눈이 쫙 왔는데 그 연대교회 그 잔디밭에 눈이 왔는데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하나님,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 쟤를 어디에 보내주든지 그 부대를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탁 결심을 했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701 특공대에 쟤를 데리고 온 거예요. 707 특공대 봤죠? 707은 아무것도 아니야. 701은 진짜야. 701은요, 우리나라 이 비밀을 가르치면 안 되지.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웃는데 왜 그렇게 간사하게 웃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딱 도착해가지고 다 생략하고 첫날부터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루 딱 했는데 전부 다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아침부터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없어.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없어. 주일 되면 다 훈련하는 거야. 사격. 701 특공대가 우리나라의 사격 전문, 지금은 사격 전문 특공대입니다. 저격수 있죠, 저격수. 적진에 먼저 가가지고 적이 오는 거 다 아군을 보호하면서 아군을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저격수. 와는 무슨 와, 그런 기본이지.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막 태권무선하고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나는 내 머리에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됐나 보니까 연대본부에 사모님들 가라고 텐트로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내가 가장 쫄병이잖아. 이번 주에 왔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야. 훈련받고 있을 때 제가 나갔습니다. 덕공이병소년부 왜 와서 종결동 다녀오겠습니다. 이 새끼가 그 상사가 그냥 다리를 올려가지고 내 어깨를 내리쳤는데 제가 그때는 77kg 팍 일어나갔는데 딱 맞고 나서 그대로 쓰러져 기절해버려. 특공무술 몇 단 되는 사람 딱 일어나 보니까 특공무술 하고 있더라고. 또 나갔습니다. 특공이면서 용비서 왔습니다. 뭐야? 종결동 다녀와야 돼. 이 새끼가 방금 말한 거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손바닥으로 이거로 제비 손날치기라고 몸 밑에 딱 기절해. 근데 위에 치면 기절합니다. 이게 딱 치면 이거 동맥집 내려가는 데 있죠. 핏줄이 있죠. 딱 치면은 사람이 의식을 탁 잃어버려. 딱 눈 떠 보니까 특공무술 하고 있는 거예요. 특공이병 전이병 종결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려. 그랬더니 이 새끼 안 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이 아니고 부대에 돌아. 부대 갔더니 고참들이 야 이 새끼야, 우리에게 저 네가 첫곡 네 목요일 왔지. 목요일 와서 목금토일 4일 만에 일찍 사랑의 말도 안 듣고 교회를 가. 아무도 안 가는 교회를 가. 이 새끼로 와. 야,
원래 군대 가면은 한 보름 동안은, 한 달 동안은 봐주는데 딱 누워 있으니까 머리를 툭툭 나갔더니 고참들이 7, 8명 둘러서 가지고 엎드려 받쳐 신병이 어마어마해서 참나무 밭에 가지고 한 사람 앞에 7, 8대 때렸는데 한 30 몇 대 딱 맞고 나니까 이게 엉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톡톡톡 달라가면 눈 감으려면 톡톡톡 눈 뜨면 따라. 그러면서 6개월까지 한 번도 안 맞고 잔 지 한 번 없는 거야. 줄 되면 또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뺑돈 아픈 거야. 이 새끼가 이게 미쳤네 이 새끼가. 그러면서 거기는요 북한을 넘어가는 전문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2, 3일마다 비상인 거예요. 비상하면은 다다다다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혀 많이 있죠. 그러면 해가지고 딱 섰는데 5분 안에 나가서 딱 서는데 나는 머리에 하이브가 없는 거야. 너 왜 하이브가 없어? 내가 밉다고 고참들이 숨겨버린 거야. 또 그 다음날 또 비상 걸리면 야전 잠바가 없는 거야. 겨울에 갔는데 야전 잠바 입어. 그 다음 수통이 없는 거야. 방독면 없는 거야. 칼이 없는 거야. 이제는 고참들한테 맞고 하사관들한테 맞고 중대장도 이 새끼 봐라 매마디 이런 놈이.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래 하는 것도 모르고 너는 너 물건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도 고참들은 와가지고 야 그래도 인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야 하면서 그때 개완 소총 조그마한 소총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지급됐는데 그걸 가지고 목구멍에다가 이 새끼야 진짜 하나님 있어? 이 새끼야 네 하나 때문에 이 새끼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때 열받아 빡 했는데 총구에 팍 꼭 뺐어요. 팍 빼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잔치집에 돼지 잡을 때 돼지 목을 딱 그러면 밑에 순대하려고 하면 피가 주르 나오더라고요. 피가 툭 나오더라고요. 딱 느낌이 돼지 목단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업무실에 가서 또 다 깃고 야 얘도 훔쳐 다 했어요. 하루는 무를 파러 갔는데 그 고참이 일하는 거야. 손현보 너 사회 나가면은 많은 예배들을 쉬었잖아. 이 군대 아무도 예배 안 드리는데 웬 여자 교회 가는데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XX 막 쓰는 거야.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만 안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자유가 있어. 애들이 고참이 사보로 물어 뭐 자유 야 이 새끼야 이게 자유가 되자면 삽을 샥 휘두르니까 샥 패드 사비가 여기 입술이 싹 걸리는데 이빨하고 있어 딱 걸리가 입술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업무실에 가서 깁는데 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군대 왔던 그 사람이 내를 보더니 지난번에도 기부전 또 이렇게 와나니까 지가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 우르고 울면 어떻게 기부려고 오는데 나는 까딱없는데 지가 울더거든.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네. 누가 부르면은 손님보 그러면 네 이병 손님보 그러면 손님보 그러면 예 이 새끼 이리 와 이 새끼 또 때려 이 막 와 내가 지금도 우리 집에 특공 일기를 적어 지금도 일기 군대 생활 일기를 적었거든. 매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리고 예배는 또 가는 거야. 또 맞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최악의 상태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는 게 한계잖아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이 부대를 복음만 시켜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복음만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다가 완전 인사불성이 돼버려. 새벽에 눈을 떡 뜨는데 보니까 막 똥오줌 다 나온 거야. 이게 이제는 그때는 개인 침낭을 하나 주는데 침낭 안에 막 냄새도 오고 이걸 해결을 기려. 내가 그 침낭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씻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구두 신발을, 워커 신발을 묶고 있는데 방송에서 소년보 일병은 빨리 특공 701 특공 연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본부로 갔습니다. 갔더니 참모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특공 일병 소년보 불러서 왔습니다 했더니, 네가 소년보야? 예, 일병 소년보. 이랬더니 이 새끼가, 야 차렷!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 임마 하는 거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불렀는데. 이랬더니, 너 교회 간다며? 앞으로 너한테는 종교제를 줄 거니까 앞으로 너는 교회 가. 그럴 때부터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명 더 데려왔습니다. 그 뒤에 누구야? 같이 종교활동, 너 혼자 가라 그랬더니 같이 가야 됩니다. 이래서 한 명 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소대 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 소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1986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는 그 해에 1월 1일 날 군종들 몇 명, 이제 사이비 군종, 원래 군종 아닌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종회를 불렀는데, 몇 명을 불러서, 야, 우리 제대하고 나면 이 부대 되게 되겠냐? 우리 701 특공대 부대장을 전도하자. 부대장은 어떻게 전도할 건데? 1월 1일 날 새벽에 가자. 내 작전을 이야기해. 야, 그래,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야, 총은 무슨 총? 내 따라와, 내 책임질게. 그래서 1월 1일 날 새벽에 4시쯤 돼서 새벽 4시에 관사로 갔어요. 관사로 갔더니 그 보초를 세우는 사람이 차려! 막 누가 손들어 막 그쪽으로, 야, 송군종이다 했더니, 뭘 왔는데? 오늘 새벽에 연대장하고 전부 다 맨날 새벽에 무슨 맨날 그런 보고 못 받았다. 다 돼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연대장 관사, 부대장 관사 거실에 탁 가서 끄렵더라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장마바람 따라나왔어요. 너희들 뭐야? 저희들은 701 특공대 군종들입니다. 사실은 군종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군종이라 부르니까 그냥 군종입니다. 왜 와서 이 새벽에? 병사들은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부대 최고 책임자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것들이 미쳤나 막 끌어내려 막 고함 지르니까 부대장이 나왔어요. 딱 나와. 뭐야? 똑같은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막 눈에서 레이저를 이 새끼들이 새벽에 1월 1일 날 새벽에 4시 이것들이 막 하다니, 제가 병사들도 기도하는데 부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날 잡아 죽이려 하는 게 있더만은, 그래 기도, 그럼 기도해봐 하면 자기 다 앉더라고. 그래서 막 주여 하고 이 부대가 잘 되기를 하고 우리 부대장님 잘 되기를 해주고 또 우리 병사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그때는 너무 훈련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리 부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해댔더니 연대장이 그래 고마워 내가 가. 아닙니다. 이번 일요일날 교회 온다는 약속을 받아야 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감옥 가도록 안 갑니다 했더니 이 새끼들 알았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대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뭐 작전 참모 인사 참모들 다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율동을 너무 잘해가 율동 선생을 했는데 연대장이 안 하고 있더라고.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안 돼. 앞에 가서 막 이랬더니 아이고 나는 못 따라겠네. 그러더니 월요일날 저를 또 부르더라고. 갔더니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연대장님, 교회는 이등병이나 별자리나 다 똑같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장부가 듣고 있다가 그 다음날 불러서 뭐라고 이 새끼야? 계급이 없어. 이 새끼 네 일병이잖아. 일병하고 특공대장하고 같아? 막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 나와요. 그분이 집사가 되고 아내도 집사가 되고 애들도 내가 주일학교 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대대장 다 교회 다니고 사모님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한계까지 나가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코로나 때도요 다 예배당 문 닫으라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예배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습니다. 전 언론이 와서 우리를 하고 난리를 치고 했지만 끝까지 드리니까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예배 드리겠다 이런 교회들 일어나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제발 예배 좀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는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 폐문하고 했는데 법대로 해요. 우리는 저 바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바깥에서 예배 드릴 언론사가 다 왔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안 드립니다. 이제 법대로 하세요. 우리는 밖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뭐 드리면 안 된다며? 그 법 무시하고 예배 드리라고. 무슨 소리 하냐 막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막 연락을 보내가지고 세계로 교회 예배만 드리지 예배만 좀 드리게 하라고. 안 그러면 기독교 혹시 다 일어날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스.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굴에서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이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에 멀리까지 와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앞으로 이 나라는 큰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 유럽이나 저런 데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를 안 믿고 요한계시를 안 믿고 요한복음 안 믿고 마태복음 안 믿고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성경 껍데기 벗기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나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많은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지. 그럼 삐딱한 거 안 믿으면 그건 불교로 믿건지 그거 가지고 왜 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탁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사람에게는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순교하듯이 해나가면요 몇 년만 하면 이 땅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순녀가 대단하다고 하고 노벨상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할매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가 찾아가서 옷 갈아입히고 씻어주고 먹을 걸 주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게 노가다는 사람이 땡볕에 노가다는 사람은 테레사 순녀보다도 몇 배나 더 고생한다니까. 사실 우리 엄마는요 테레사 순녀보다도 10배나 더 고생했어요. 테레사 순녀가 그 고생입니까? 제 어머니는 젊을 때 가보가 돼가지고 우리 네 사람을 키운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지 못하고 언제나 저녁에 들어오면 현보야 어깨 좀 두드리라. 어깨 하나. 엄마 나 됐나?
20번만 더 두드려. 하나 둘 셋 넷. 엄마 이제 됐나? 한 번 더 두드려. 엄마. 저희 어머님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테레사 수녀보다 100번 돼. 그 저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테레사 수녀보다 100배나 더 고생했는데.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남매,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놈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저놈 자식들 먹여 살려 학교, 국민학교라도 초등학교라도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시켜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어. 그래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아들 있는가 딸 있는가, 수녀니까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거야. 우리 엄마 10분의 1밖에, 내가 볼 때 10분의 1밖에 안 했어.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야. 우리 엄마도요, 우리한테 얼마나 아침 저녁 저녁 안 굶기려고 옆집에 먹을 게 있으면 옆집에 가서 살 한 대만 빌려주세요, 보리쌀을 한 대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밥 2그릇만 다 합쳐가지고 먹고 배만 안 고프면 내가 목회하는 일생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뭐 바프 목사 이런 사람은 알대. 저그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라면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의사가 돼가지고 돈 벌고 살아야지. 판사 검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돈 벌고 살아야지.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이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보다도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이 교회 와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 시골 땅에도 전도가 된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7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하다 보니 나중에 목이 붙어서 말 한마디도 아도 안 나왔습니다. 찬송할 때 아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목 수술도 다 했어요. 동네 집집마다 새벽 12시부터 찾아가서 이 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2시 새질 때까지 돌고 수도 없이 돌았습니다. 내보다 더 고생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부상하다고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주신 거야. 그 여러분들 오신 거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학교도 지었잖아요. 초중고 학생들도 모집하고 교사들도 엄청 많고, 학교 지어서 뭐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려고,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과 바른 성경관, 얼마나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많고, 기독교 안에도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창세기도 안 믿는 사람, 진화로 믿는 사람, 정명도 안 되고 아무도 주류 과학자가 이제 요새는 믿지도 않는데 그걸 금과옥조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길러낼 겁니다. 하나님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들도 보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저 유럽처럼 더 어려워질 때라도 여기에 다니엘과 에스더와 새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어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학교도 짓고 학생들도 모집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잠시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어나면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다못해 저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똑같이 월급 받는 노가다 비슷한 회사 다니더라도 내 1분 5분만 더 투자해서 먼저 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뭐하고 청소 다 하고 불 다 켜놓고 다 해놓고 5분만, 하루에 5분만 더 섬겨도 사장이 알고 회장이 알고, 저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불러와, 내 비서로 삼아, 그걸 안 할 것 같습니까?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